안녕하십니까. 자립선교위원을 섬기고 있는 상영규 선교사입니다. 아마 5개월 전인 것 같은데 이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립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의 원칙은 현지인 중심의 선교 전략으로 그들이 비록 어릴지라도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현지인에게 맡기는 전략. 두 번째는 사역 이양을 전제로 한 자생적 선교 전략. 지도자들의 15개 지역의 리저널 디렉터들의 자립의식 고치를 통한 현장 중심의 자립 선교로 이끌어왔고, 세 번째는 교육, 의료, 교회개척 선교를 통한 통전적이고도 전인적인 선교로, 네 번째는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섬기는 성육신 선교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인데, 삼자 원리의 원조였던 헨리 벤, 그리고 롤랜드 알란 앤더슨에 의해서 제시된 선교의 목표는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의 그 영향력이나 도움이 없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고, 처치 플랜팅에서 이제는 가스펠 플랜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립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허버트 케인이나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알렌, 케넷 브래드렛, 빌 브라이트, 이러한 선교계의 거장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지금은 비즈니스 선교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파송교회의 선교비가 중단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졌고, 전인 사역으로 현지의 인적, 물적, 영적 자원들을 창출해내고 그들의 고용 인력과 부를 창출해내는 데까지 나가야 되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현지에서 더욱더 자립 선교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는데, 제가 그 세 가지 리서치한 자료들을 KWMA와 미주교회 그리고 통합교단의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한국이나 미주교회 목사님들의 92%가 이제 선교사가 현장에서 자립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립선교를 제가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성경적인 동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이나 부족이나 기관별로 사역을 실제로 어떻게 자립을 시도해 왔고 자립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그 자립선교의 방향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했던 데가 안 나오는군요. 저는 27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제자 삼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저의 선교의 동기는, 자립선교의 동기는 민다나오 현지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이 밥을 지으러 가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모습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놀고 있냐고 할 때 먹을 쌀이 없어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빈들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선교사로 부르실 때도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산타마리아에서 최초로 신학교 사역을 하며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자립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산타 마리아에 인도하시기까지는 저희 민다나오 무슬림을 위해서 세 가정이 기도 모임으로 자녀들까지 12명이 금요일마다 3시간씩 뜨겁게 기도할 때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군 지역에서 미국에서 9년 동안 공부하고 들어온 다니엘 목사님이 개척한 산타 마리아에서 오셔서 신학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기도에 동참하도록 했고, 거기 지역에 있는 6개 교회가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혁 신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한국교회 후원으로 어미 돼지 10마리를 사서 우리들이 직접 돼지우리를 짓고 깡콩을 심어가지고 학생들이 2시간씩 노동을 해가지고 키우게 됐고, 이 돼지가 3개월에 평균 10마리를 낳으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길러서 판매를 하니까 1년에 200마리가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양계 농장까지 만들고 해서,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2번 세메스터 브레이크까지 해서 교회당 건축 사역에 우리 예수님도 목수셨다. 다 나가서 일함으로 인건비를 절약해서 처음부터 저희는 95% 신학교를 현장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타마리아 교회 자립과 첫 추수감사 주일에 도전해서 선교사 5명을 20불씩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신도들을 위해서는 봉제 기술 교육을 통해서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함으로 10가정이 자립하게 되었고, 아시아 농촌생활훈련센터 미 남심예교 선급에서 건립을 했는데요. 민다나오에 있는데 여기서 36명의 교인들과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훈련해 가지고 바나나 농장, 채소 농장, 가축 기르기 등을 통해서 교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 중고 자동차 매장을 우리 현지 집사님이 오픈하도록, 그것도 불가능했는데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다바오에서 하고 있는 장로님이 30대 차량을 처음 보내줌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프닝 예배 때 선교 헌금을 한 대마다 1000배수씩을 드리도록 해가지고 6개 지교회가 자립하게 됐고, 무슬림 사역을 현재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기 제너럴 산토스 시에 1억 2천을 들여서 예배당과 목회자 사택을 자립으로 건축을 하고 산종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를 산타마리아에 설립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고, 모닝스타 기독학교를 통해서 7명의 교사가 자립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표적과 기사 14년 동안 머리가 안 난 자매가 머리가 나고, 또 고이터로 주먹만한 분이 2주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다 사라지므로 그 산타마리아 지역의 바랑가이마다 예배당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 모델은 마태복음 9장 35절과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성과 촌에서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교육 선교, 말씀 선포, 그리고 치유 선교 사역과 예수님 3년 동안의 제자 훈련 사역, 이 주님의 모델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친히 이루어 주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동기 혹은 동의는 9장 36절인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성경에 돼 있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컴패션과 프레이어, 긍휼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역을 쉬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표적과 기사의 목적을 보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사와 표적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자립선교 원리를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부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 그 결과로 표적과 기사를 따르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여 믿어 구원받음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2장에서는 3,000명, 4장에서는 5,000명, 5장에서는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6장에서는 허다한 제자의 수가 돌아왔고, 8장에서는 수가 더 많아지고, 9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의 부흥이 일어났고, 11장에서는 큰 무리가 죽기도 하고, 12장에서는 흥왕하여 더 많이 수가 더해졌으며, 13장에서는 듣는 자들이 다 믿었고, 15장에서는 수다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16개에서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타마리아 교회 신학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영농 기술을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밑에 왼쪽에 나오는 교실 3칸을 머니시펄리티 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기숙사만 지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 모임에 찾아왔던 다니엘 목사님의 모습과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재작년부터 고등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돼지 그리고 양계 기술 학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 전도선도 한 척을 저희가 건조를 했고, 주은혜교회는 1억 2천을 들여서 현지인들이 100% 자립해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사역지는 말라파탄 마긴다나오 무슬림 사역인데요. MILF 사랑가니 주의 지역사령관인데,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년 동안 테러 훈련을 받았던 분으로, 이분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이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지역에 유치원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치원 사역과 문맹대치 교육 어른들 그리고 청년들은 검정고시를 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을 해주었고, 기술 훈련으로는 봉제 기술을 해서 매트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서 자립을 하고, 토요일에는 저희 사역자가 요리법을 가르쳐서 현장에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제너럴 산토스 시의 비즈니스 선교로 액세서리
5개 매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확장이 돼가지고 15명의 직원, M 사역자들의 사례비와 그리고 피닉스 음악학교, 저희 선명회 출신의 저희 처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학교 건축비 50%를 자립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모스크 공연 임함을 위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가능할까? 저도 그 ATS에서 크로스 칼처럴 스터디 프로그램을 필 파샬 박사님과 레리 칼드웰 목사님에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리서치 페이퍼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아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민다나오에서 모스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적인 음성을 들었고, 이것을 리서치 페이퍼에 썼을 때 저희 교수님이 Don't be hurry, you will be kicked out of that community라고 하는 그 풋노트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1년 반 만에 모스크 안에서 선교팀이 공연을 하게 되었고 80%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이맘을 비롯해서 영접을 하고 우리 선교팀이 갈 때마다 기도를 받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 시에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자립선교는 돈 버는 방법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원리를 따라 성령 충만하여 엎드릴 때 각 나라와 부족과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자립선교 전략을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립선교의 이슈는 돈의 이슈가 아니라 미션 이슈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며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5가지 질문을 선교하면서 제 마음에 늘 해왔습니다. 나는 선교 현장에서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처음 사랑, 즉 초심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를 받으며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및 전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동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명령, 지시, 조종, 통제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선교지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헌신하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선교지가 존재하고 있는가? 바자우 마을의 자립선교는 3번째 살펴보면 자립선교선을 현지 은행을 통해서 또 사업가를 통해서 2척을 건조해 주어서 4가정이 자립하게 되고 고기잡이 배가 엔진이 부서졌으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고 헌옷, 헌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데려와 판매하도록 해서 자립을 유도하고 바자우에는 4개 마을에 유치원 교육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4분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들을 맡아서 동역해 주고 계시고 아이들에게 호적이 없는데 호적을 만들어서 학교를 보내주고 문맹 퇴치 사역, 치위생, 환경 보존 교육, 무료 진료소를 운영해서 의약품을 지급을 해주고 수상 다리를 놓아주고 집을 60여 채를 지금까지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유치원의 모습이고요.
바저우 교회가 부흥해서 매년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새 신도들이 무슬림에서 개종해서 돌아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접붙임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70명 매일 급식하는 모습이고요. 무료 진료소와 또 저희 그룹 홈 사역, 그리고 자립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저희가 필요한 천들을 갖다 줘가지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신발, 헌, 옷, 트라이 바이시클, 컴퓨터 교육, 그리고 무슬림의 유치원과 그리고 모스크 안에서의 문화 공연하는 모습. 네 번째, 끼다빠완, 여기는 북 코타바트 주에 14개처 교회를 현지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자립선교하도록 두리안 농장과 트라이시클을 지급해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의 의대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조그마한 고무 농장도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바이크를 공급해주고 태양광 설치해주고 기술학교 졸업하는 모습이고요. 까빠따간 지역에는 1500m 앞보산 기술의 고원지대인데 6개처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카우뱅크와 양돈 분양과 채소 농장을 운영해서 한국 식당들이 사주므로 자립을 하고 있고, 24시간 연수의 기도를 통해서 영성 훈련이 되므로 교회가 부흥해서 6개 지교회를 자립하도록 마더 처치가 돕고 있고, 파키스탄에 재작년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을 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자훈련과 2년 과정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배출돼 가지고 6개 교회를 개척 자립하고 있으며, 지금은 모두가 다 MA 크로스컬처럴 스터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설립해 가지고 100명에서 120명 교육하고 있어서 이들을 계속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한음 기독학교를 후원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아래쪽 왼쪽은 유치원 115명 재작년 졸업할 때의 모습이고요. 돼지 분양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학교, 기독학교의 모습, 그 제자훈련 교재를 비사야로 초급, 중급, 고급을 번역해서 출판해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고,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사실은 민다나오 내려오기 전에 최근에 소천하신 김유식 목사님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민다나오에 가면 제일 먼저 땅을 사게, 내가 지금까지 지불한 신학교 월세만 가지고도 이 빌딩을 사고도 남았을 걸세. 두 번째는 현지 지도자 중심의 사역을 펼치게. 우리 한국 선교사 대부분이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게.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을 꼭 외국인 학교만을 고집하기 말게. 4명의 자녀 중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갖게 되니까 아무도 필리핀 사람을 사랑하고 선교사로 오려고 하는 놈이 없네. 저는 이 3가지를 현장에 가지고 내려와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고, 저희 자녀들을 현지 학교, 현지 아테네오 대학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아들은 한국 식품점을 처음에 3명이 3,500만 원씩 내가지고 시작하는데 지금은 민다나오에만 50개, 민다나오 이 다바오 리전에만 50개 정도의 식품점 가운데 30군데에 이제 물품을 대주는 그런 홀세일까지 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 기독학교의 자립 선교는 현지 동역자와 함께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생 유치, 18개 빌리지를 저희가 우산 하나와 책상을 들고 가서 등록을 받음으로 첫 해부터 154명이 등록을 해서
자립하게 됐고 적절한 수업료를 책정해서 부담 없이 학교를 선호해서 보내게 했고 자립을 위해서 속성수를 기르는 농장을 7년 전에 설립을 했고 코로나 기간 중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즉시 전환을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는 170에서 많게 215명까지 학생들이 있었는데 필리핀 전역으로부터 와서 작년엔 670명, 금년에는 지금 800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지 이사장 목사님이 마카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능력 있는 아들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발탁을 해가지고 이 놀라운 발전을 했고 11학년에게는 정부에서 다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태블릿을 우리가 무료로 증정하니까 11학년에만 금년에 150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의 모습이고요. 교직원 그리고 비대면 하면서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연령대에 맞추어 가지고 유치원, 초등, 고등, 시니어 학교를 각각 하고 비대면 졸업한 모습이고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1년 동안 자립으로 시니어 스쿨 3칸을 건축을 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잘했다. 자립의식을 심어주고 이들 스스로 해나가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7번째는 빌라안과 마틱살록 부족의 자립을 위해서 첫째는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사모님들이 가르치게 함으로 월급을 받아서 교회까지 불가능했는지 자립하게 됐고 전통 민속춤 전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는 지역과 그리고 바나나 농장 그리고 고구마 농장을 통한 자립을 시도하고 있고 저희 빌라안 부족들과 또 바고보 종족에 사역하는 모습들이고요. 특별히 바고보 따가바와 종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대안학교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했고 8번째는 비전 대학교인데 5개 부족 목회자 훈련을 저희가 쭉 해오면서 그 지역의 고등학교 다니며 학생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460명, 1학년 입학생에게는 50% 장학금을 지급해가지고 다음 해부터 더 많은 학생들 유치하도록 하고 두리안 농장을 5헥타르를 운영하고 한글 교육을 시키고 신학생들에게는 교육학 18학점을 이수해가지고 교사 보드 exam을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교사나 교육 선교사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비잔대학교 모습 그리고 졸업하는 모습 그리고 바고보 따가와 부족마을의 자립 선교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대안학교 운영하고 전통 민속춤을 계승해서 하고 양봉 기술을 한국에 데려가서 저희가 석 달 동안 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 자립은 이 지역의 디렉터는 까누네이 목사님인데 시니어 하이스쿨의 교장을 하다가 지금은 100% 전임 사역을 위해서 사임을 하고 7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제프리 목사 부부는 부부교사로 또 3분 목회자는 비즈니스맨으로 다른 3분은 우리 DBC 신학과를 졸업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워진 음악학교나 기독학교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천복 기독병원 저희 GMS의 전 선교사의 회장이셨던 일본 황바울 선교사님 4분이 방문해서 우리 바자오의 무료 진료소를 보시고 좀 중산층 지역에 병원을 지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립을 하자 했는데 첫 해 8,900세대가 있는 중산층 신흥주택가에 헤븐리 블레싱 메디칼 앤 덴탈 클리닉을 설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약국까지 경영을 하다 보니까 2명의 의사와 약사, 간호사 그리고 사무장 비용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2,400만 원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3분의 1로 나눠 가지고 2개는 세를 주고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약국은 문을 닫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 동안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에 24가지의 병원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들을 기증도 받고 또 후원도 받아서 저희가 사가지고 가져와서 지금 2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베델 선교대학원은 저희가 인도인 의대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방 8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싸게 주고 그리고 인도 의대생들이 저희 국제교회에 나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지금 3번째 작년 말까지 17명을 훈련해 가지고 파송을 했고 저희 다바오 국제교회는 설립 첫 해부터 베트남에 그리고 캄보디아에 파키스탄에 그 인도에 선교사들을 지금까지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슬라웨시 인도네시아의 금임교단과 MOU를 체결하고 거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을 목사님들을 저희가 30명을 지금까지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50%는 금임교단에서 인도네시아 개혁교단에 지원하고 50%는 한국교회 후원으로 파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34가정을 파송할 때 100% 교단 후원으로 파송함으로 자립 선교사 파송하는 교단이 되었는데 저희가 기도회와 선교 세미나를 거의 매년 개최해서 교단 지도자들의 선교 의식을 전환하고 99% 무슬림 지역인 99.9% 무슬림 지역인 아체 지역에는 컴퓨터를 지원해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바오 인도네시아의 그 총회회관에서 1,2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전체 목회자들을 선교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인도네시아 총회 지도자들 그리고 파푸아 섬에 있는 총회 지도자들과 MOU를 체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개혁교단 목회자 기도회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체의 그 쓰나미 이후 필리핀 목사님이 이렇게 국제교회를 잘하고 있어서 제가 한국교회 후원으로 컴퓨터를 제공해 주므로 컴퓨터 스쿨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빠딱이라고 하는 그 마틱살록 부족의 기독교회에서는 유치원을 자립해서 시작하게 됐고 저희 스마일 학교 부설로 고등학교도 시작하고 다바오 시청과 연결해서 교사 월급과 간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지금까지 컨퍼런스를 필리핀에서 자립선교 세미나 그리고 자립선교 비즈니스쿨을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태국 선교 60주년 기념 세미나에 남아공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회 자립 선교 세미나에 그리고 베트남, 태국 치앙마이, 동경, 몽골, 마닐라, 세부, 민다나오 세미나를 인도하고 컨퍼런스는 설악산에서 켄싱턴에서 금년이 9번째인데 제가 8번을 참석을 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발표하고요. 또 GMS 본부에서나 텐트 메이커 미션 네트워크 위원회에서 뱀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서 그리고 LMTC 평신도 선교훈련원 SMTC 시니어 선교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들입니다. 뱀 글로벌 세미나 설악산 그리고 줌으로 하는 화상 세미나 그 자립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전략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 후원으로 예배당 건축 시에는 인건비를 교인들에게 드리도록 하고 건축 헌금을 낼 수 없는 성도들에게는 3주간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먹을 쌀과 밥은 거기서 해가지고 함께 먹고 목회자 사례비 문제는 10가정이 넘는 경우에는 소산물을 11조를 드림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목회자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숙소 문제를 저희 그 베델 어학원에 4개를 해결해 주어서 했고 목회자 자녀들의 자립의식 고치를 위해서는 대학생 2명이 될 때 등록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제가 할 수 있지만 1명은 휴학해서 직장을 갖게 하므로 동생의 학비를 지급하여 자녀들도 자립 의지를 갖게 해주었고 기독학교와 유치원을 설립해서 사모들이 가르치게 하므로 교회가 자립하도록 하고 자립 역량 있는 평신도 전문을 육성해서 비즈니스를 열도록 도와주고 시니어 하이스쿨은 정부 장학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11학년 모집할 때 태블릿을 무료 지급함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오게 하고 지금 뱀스쿨을 열기 위해서 교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자립의식 고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자립 전막은 24년부터 재정 자립을 100% 달성을 해서 제가 은퇴를 해도 선교 현장 15개의 리저널 디렉터들이 해갈 수 있도록 하고 상가를 개발해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 가운데 11조를 들여서 선교대학원이나 선교훈련원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고 바자오족 자립 대책을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사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다바오 국제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선교교회를 육성하여 매년 10명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결론입니다. 선교나 비즈니스는 건물이나 프로젝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을 키워서 세우는 것이다. 자립선교와 교회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선교사는 목회자라기보다는 개척자이며 교회들의 감독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는 현지인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양해야 된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3년 이상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이 전통적 패러다임이 이제는 평신도 전문인으로 목회자일지라도 전문인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최고의 노후 준비는 무엇이 되겠느냐.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1년 한국의 안식년을 가지면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매일 저녁 6가지 줌 세미나를 통해 배우면서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최고로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 장로님의 아파트를 가보면서 나는 뭐지?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단지하에 15평에 살고 있었지만 그것에 감사해 오다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보니까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 네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일에 진력하기만 하면 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이용돌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키운 제자들이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목사님의 은퇴를 위해서 연금을 집어넣고 있고 또 은퇴 후 사실 사택을 25년 동안 모게이지로 지급하는 사택을 마련해 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면 반드시 노후는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현지인 동역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를 창출해주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성실하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먹고 살게 해주고 사람이 경쟁력이며 현재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선교로 동원하고 선교 비즈니스 바탕 신뢰를 얻는 것이고 고객의 평판에 목숨을 걸어라. 이건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더 중요하죠.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롱런하고 선교사를 위해 선교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가 있음을 명심하고 현지인의 마음을 얻자. 그리고 절약해서 저축하도록 유도하고 내 마음에 먼저 불탈 때 전이 되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고 현지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은 그들이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고 소명이다. 이것은 이미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가 말했죠. 그래서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치고 사람을 존귀 여기기만 하면 돈은 덤으로 따라오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속 가능한 사역, 재생산되는 사역, 사업이 되게 하고 NGO나 하나님은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이윤을 창출해내는 사람에게 프로젝트를 준다. 하나님도 달란트를 많이 이윤을 낸 사람에게 더해 주셨죠. 수많은 NGO와 구호단체, 뱀기관과 기독교 창업학교들을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 필리핀에서 가능한 전문인 자립사역으로는 3년간 세금 혜택을 주는 호텔, 병원, 아파트, 식당, 전력, 학교, 농수산물 가공, 새마을 금고, 기타 택지, 주택, 상가, 원룸, 오피스텔, IT 관련, 컨테이너, 덤프트럭, 택시, 트라이시클, 유치원, 음악학원, 커피숍, 제빵, 과일, 무역, 여행사, 부동산, 인테리어, 자동차 공업사, 한글 학원, 한글 교수, 광산 개발, 의류, 신발, 가방, 모자, 액세서리, 중고 가전품, 가구점, LED 등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자립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